2023년 1월 29일 미가 6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삶의 무게에 복귀하겠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750에서 690년이라고 하네요. 아시리아가 제국 팽창 정책을 강하게 펼칠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야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하고 겹칩니다. 정확하게 하면 제1 이사야죠. 미가도 다른 선지자하고 비슷하게 뭐 모든 선지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주로 사회 비판적 설교를 했죠. 호세아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많이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스타투스코라는 현상 유지에 기울어져 있는 권력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선지자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미가가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수천 마리 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 이게 제사 때 바쳐지는 제물들이죠. 거기다가 맏아들 바치는 거, 또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되나? 이 열매는 자식을 가리킵니다. 인신제사죠. 인신제사는 유대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근동에서는 인신제사가 종종 행해졌어요. 고대 종교에서는 인신제사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인신제사가 왜 드려졌을까가 좀 이상하긴 하죠. 사람을 죽여서까지 신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 생각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특별한 상황, 그 멘탈 붕괴에 떨어지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주의에서도 자기 자식을 전쟁에 보낸다거나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인신제사죠. 신라 시대 때도 어느 장군이 그렇게 했나? 자기 자식을, 아주 어린 자식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심청전 이야기도 약간 그러한 흔적들이 보이고요. 이거 완전히 자기들이 멸절된다는 그 위기에 떨어지게 되면 신의 특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식을 바쳐야 되나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지만 근동과 고대의 다른 종교에서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구약에도 한두 군데, 아주 드물게 한두 군데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이야기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게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종의 그 모험담처럼
들리긴 하지만 거기 이제 인신제사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다 선지자도 그렇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맨 처음 나오는 자기 집에서 맨 처음 자기를 환영하려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아주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 입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 집에 있는 종이 먼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종을 바칩니까? 이 인신제사의 흔적이죠. 근데 딸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아주 드물게 나오는 그 두 군데 빼고는 인신제사의 흔적이 구약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단호하게 배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그런데도 이해가 돼요. 결국은 바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입다 이야기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성서 주석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주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유대교의 어떤 절기에 담긴 설화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 딸이 자기 친구들과 산속에 들어가서 뭐 3달인가 울고 왔다. 울고 내려와서 뭐 어떻게 했다는 그 자세한 그 뒷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거를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가 생겼는데요. 제가 그걸 다 지금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유대교는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로 생각했기에 물론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그 신의 창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그 바벨론 신화에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 혹은 하나님 표상이 그 근동에 있었던 그 신표상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부분도 있고 이제 구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 표상이죠. 그게 이렇게 단절돼서 자기들만 고유하게 따로 발전시킨 게 아니라 주변 다른 종교와의 교류 속에서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주변에 바벨론 신화나 이집트 신화, 그 미디안 광야의 토착 신앙, 그런 두루두루, 그리고 또 뭡니까? 가나안 토착신, 음, 과의 그러한 관계들이 구약 성경에 좀 녹아 있습니다. 그냥 당연하죠. 뭐, 그, 유대교의 실질적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왕자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종교를 잘 안다는 얘기고요.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한 40년 살았나? 근데 모세의 장인이 그 미디안 종교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 유대교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토착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경험한 이야기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경험의 거의 원형이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있긴 있지만 모세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선사시대라고 할 수 있고 실제적인 역사는 출애굽서부터 라고 봐야 되니까 모세로 인해서 유대교의 초석이 잡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출애굽을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 신앙은 출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 호렙산이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마 폰라트인가 누가 썼나? 노트가 썼나? 음. 그, 그, 어, 구약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 호렙산이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 이름, 뭐 지명, 뭐 성경도 그렇고 신학자 이름도 그렇고 두루두루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순발력 있게 탁탁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제가 그거를 말하고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익숙할 텐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그 이름들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떠오르는 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드로가 섬기는 신의 거주지예요. 호렙산에. 이렇게 자기 장인 인이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걸 옆에서 많이 봤겠죠. 그리고 장인이 저 호렙산 저게 우리 신이 있는 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한 거죠. 이야기가 좀 너무 옆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 이집트 종교, 미디안 종교, 그리고 바벨론 경험. 이 바벨론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까지 다 포함해서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교가 변질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풍부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휩쓸려 버리면 혼합주의가 되는 거고 자기의 중심을 똑바로 잡고 거기서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참고한다면 더 풍부해지는 거죠. 유대교가 이렇게 주변에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인신제사 이야기가 음, 그 미가가 이야기하는 요 대목에 나오는 겁니다. 맏아들 자식을 주님께 바쳐야 되냐. 이 아주 이건 막다른 걸 왜 가는 거 막장이거든 막장. 그런 데까지 가면서까지 신에게 모든 걸 바쳐야 되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이야기 바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 사실에 있으면 자꾸만 그런 데만 초점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잖아요. 그러면 소수민족, 나그네들, 히브리인들, 그 히브루라고 하는 말이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출애굽 공동체를 놓고 볼 때는 단일 민족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예나 그 좀 하층민들을 두루두루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가요. 그 근처에서 사용되던 용어라고 해요. 히브리인 하면은 한 혈통을 가진 한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층민,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셨다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국의 힘 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의로운 거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하긴 합니다.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경험했잖아요. 그 고대 시대에 그렇게까지 성숙한 신표상을 생각한 민족이 또 있을까요? 공의 같은 거 있을까요? 그냥 복 받는다 그건 있겠지만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얘기는 있지만 라이셔스니스 공의로운 하나님에게까지 생각이 닿은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일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해도 잘못이 아니죠. 미가가 저 출애굽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부정되는 사태를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지으셨잖아요. 똑똑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들 지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 떨어질 때 이제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 또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그 교황께서 동성애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교황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동성애 경향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형제자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차별금지법을 이제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건전하게 목회한다는 대형교회의 모모한 목사들이 국회 앞에 가서 그 릴레이식으로 1인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상당 기간 계속됐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교황의 생각과 지금 한국교회가 대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행위, 이걸 우리는 늘 이성 간의 사랑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 여기서 또 얘기 더 나가게 되면 복잡하게 되는데, 그럼 이성 간의, 이성애죠. 이성애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니냐? 동성이 그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반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그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창조행위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다 문제적으로 옳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다 시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남성주의, 가부장주의,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그 안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말이 되나요?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뭐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뭐 하는 그러한 문자에 떨어지면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죠. 지금 대통령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들이 있었고, 지금 거기 연루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대통령 부인을 검사가 지금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조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저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막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내가 뭐 누구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술껏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어떠냐 그런 생각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꼭 저거 그래도 뭔가 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긴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그걸 직접 제가 그런 입장에 있어 보지 못해서 그리고 저걸 직접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들어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게 어떤 행위가 현대 사회에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게 애매해요.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고 그리고 더 많은 걸 생산해내서 어, 그 그걸 많이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투자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면 기업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정당하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늘 합법적인 건가? 이게 법조문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합법이다. 그러니까 법조문 테두리 안에서만 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얼마나 이게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기업, 뭐 어떤 대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그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할 때에는 자기들을 투자해서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뭐를 생산해내고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건 뭐 무슨 용어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사회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기업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돈으로 계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확정해서 본다면 큰 기업체로 인해서 벌어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 이런 것까지는 그 사람들이 지지 않잖아요. 그냥 이익만 남기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뭐가 정의인지 뭐가 자비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붙들기도 힘들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뚫고 나갈 힘도 우리들에게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율법으로 어, 규범화했습니다. 규범으로 만들었어요. 뭘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최소한도 그렇게 율법으로 체계화시켜놔야 규범으로 만들어놔야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까지는 좋죠. 지금 실정법이 있듯이. 근데 그걸로 인간 문제가 해결되냐? 전혀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그 마태복음 기자가 5장에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걸 보통 반명제라고 합니다. 안티테제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5가지예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에게 욕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하지 않은 거 갖고서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자는 살인하지 않은 자랑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자를 혐오하고 미워해도 된다는, 그리고 자기가 상대적인 우월감에, 도덕적 우월감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살인 문제도 그렇고 간음 문제도 그렇고요.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다. 실제 간음했냐 하지 않았냐 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그렇지, 내 여자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보고서 음욕이 일어나는 건 괜찮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까지 구분하는데 그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거하고 그건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남자 바꿔놓고 말해도요.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이건 율법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아주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그 생각의 위험성을 경고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선자가 되니까요. 속으로는 친구를 막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 반명제 항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온전해라, 퍼펙트. 그렇게 영어 성경에 돼 있더라고요. 이게 참 퍼펙트하게 살 수 없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설교에서 설명했습니다. 음, 누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가 하는데 초점 두지 말고, 예?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초점을 둬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우월감, 이- 이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한 우리에게 확 와닿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연봉의 차이에 매달리지 말고 삶의 질에 천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좋아지려고 하는 거 알겠어요? 여행도 가고 건강도 챙기고 뭐 근데 그런 것들 좀 돈이 없으면 좀 어려우니까 그것도 또 집도 좀 쾌적한 데 살고 그러려고 연봉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냐? 예.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좀 망설여집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우리 뼈저리가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사회과학자들, 사회학자들, 혹은 심리학자들, 뭐 두루두루 하는 이야기가 어느 선까지는 그 복지 문제가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너무 가난해서 그냥 쪽방에 산다거나 이래갖고는 삶의 질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직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뭐 수치로 말하기 힘들지만 일용할 양식 이거 걱정 없고 그 정도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산층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음, 이걸 10개 기준으로 본다면, 10단위로 본다면 수준에서요. 경제적인 수준이 최상부터 최하까지 1까지 놓고 본다면 한 3, 4 이런 정도만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데는 제가 보기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3, 4 정도 된다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한 3천만 원? 그 정도 되겠죠. 자, 연봉 차이에 매달리지 말고 연봉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조금 더 받냐 적게 받냐 이거 좀 매달리지 말고 그 매달리지 않고 투쟁하지 않다 보면 점점 더 가진 사람들이 어, 악하게 한다. 점점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손해 보지 않고 투쟁해서 그 연봉을 올려야 된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없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하되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 없습니다. 삶의 질에 천착하자. 설명이 더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말만 갖고 저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저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마다 좀 말이 궁색해질 때마다 교회를 예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한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더 나가야 돼요. 그것도 없어요. 근데 최소한 더 자립할 수 있는 교회만 된다면 한 100명 정도 모이면 충분히 자립하죠. 아니 더 조금 더 수준을 낮춘다면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면 아주 약간 사례비를 적게 받는 식으로는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런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삶의 질에 천착하는 겁니다. 베르크칭크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늘 선하지는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무게가 정말 무거워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늘 정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재워달라고 하면 그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일상에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정의롭거나 자비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 삶이 너무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를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을 뭐 정의와 자비에 근거해서 풀어보려고 해도 우리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좀 난감하죠. 이걸 완전하게 정의롭고 완전하게 자비로운 음,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설교 본문이 미가 6장 1절 8절이잖아요. 화려한 제사의식에 자꾸만 왜 어, 모든 걸 거기에 경주하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걸 지금 미가가 얘기하잖아요. 정의와 자비와 겸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본문으로 그래 맞아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지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지 힘들어도 그래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들 자비로웠던 사람들 예를 들고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걸 설교라고 하거든요. 뭐 그건 설교 뭐 그렇게도 한편의 설교가 되긴 하겠지만 저는 뭐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은 어, 아시겠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정의로울 수 없다 오히려 자비로울 수 없다 겸손할 수 없다. 왜냐 삶의 무게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바탕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한 겁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대충 살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설교 본문, 설교 결론에서 분명한 방향은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는다고 한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사람 경쟁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생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걸 향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그런 길에 우리들은 도반입니다. 수고했습니다.